오늘은 6월의 마지막 우리 고난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하면 고난의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욥입니다. 욥.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그 가르침과 교훈을 하나님께 얻지만 그 가운데 제 가슴에 가장 많이 남는, 뚜렷이 남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뜻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난은 그냥 심심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다. 이것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그리고 제 마음에 늘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6월의 마지막 설교 이 고난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든 유쾌하든 하나님의 가르침, 이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글쎄 많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안 오는 자가 어디 있고 아픔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요 예배 때 또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시편 73편을 가지고 강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의 기자도 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실망과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것을 이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분명 내가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건우가 아프니까 그놈이 질질 짜길래 엄마가 옆에 있는데 뭐라 그러니까 엄마가 없었잖아. 엄마는 분명히, 아빠는 늘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은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아플 때는 엄마가 조금만 떨어져도 멀리 떨어진 것처럼 아마 느꼈던 서러움이 복받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감정이 때로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십자가가 평상시에는 은혜스러운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십자가가 내 고난이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주권적 목적을 이루심을 그는 언제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보면은 고난 속에서 이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당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고 나서 그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주둥이를 나발거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저 내 마음대로 입을 조잘거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멋모르고 하나님을 평가했었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고난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고난에서 얻은 교훈을 살피면서 그 고난에 통한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기쁨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고난은 새로운 기쁨을 낳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감은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내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씩 웃기도 합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7절까지 해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에 아픔과 신음이 아니라 흥분과 감동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유업이 안전하니까 확신하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을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목에 칼을 겨눌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유업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때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건 아니신데 그저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가 섭섭합니다. 그러면은 겁을 주십니다. 뭐라고? 첫 번째는 그릇을 집어 던집니다. 그런 그릇이 쨍그랑하고 막 소리가 나면은 우리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참 지혜로워. 왜? 그릇 깨지면 우리만 손해니까 꼭 안 깨지는 것만 던져.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너무 서러운 겁니다.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자식들까지도 지 애비 편든다고 엄마가 혼자 서러워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최후의 수단이다. 나 집 나간다. 찾지도 마라. 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곧바로 교회로 향하십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네 엄마 가야 교회겠지.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나의 믿음의 시선이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고통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 향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면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직된 나의 영원한 기쁨은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죽음도 환난과 핍박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확실히 보증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금이 아무리 귀해도 그 금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온전하게 하고 더욱 강하게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영혼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난이 욥의 고난에 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도 못되도다고. 우리가 이 고난의 능력과 비결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항 로비에서 한 청년이 휴대폰을 보면서 씩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재미난 게 있나 하고 옆에 쓱 봤습니다. 그랬더니 증권에 등락하는 그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를 보고 이놈이 씩 웃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좀 올랐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조금 올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이 손에 잡힌 것은 아닙니다. 아직 돈은 그의 손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들도 씩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낳는 귀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참된 위로와 지혜를 낳습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제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최고의 보호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짧은 두 구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나 홀로 고난과 고통 속에 때로는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 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 안에 그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자와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주님은 다니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 그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물에 빠졌을 때에 그 홀로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욥기 28장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멍청하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내가 의지할 뿐이, 내가 바라볼 뿐이,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 앞에서 인생의 밤을 맞을 때에,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물러 서서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그 고난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죽어야 합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욥이 잘못한 게 있다면 마귀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한 잘못뿐이 없습니다. 그의 종과 노비들이 다 죽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욥이 마귀 편에서 볼 때는 그의 모든 소산의 10의 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죄뿐이 없습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지 어떻게 저주의 통로가, 고난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욥이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하고 저주도 하고 안타까운 말을 고백도 했습니다. 이 욥이 인생의 밤을 맞을 때에 이 욥은 정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수도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저주하소서라고 말하기가 두려우니까 나의 난나를 축복하지 마옵소서. 내 어머니의 태를 축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나의 이 주절거림이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구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짓거렸구나. 나의 고난은, 이 욥이 그제서야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을 눈으로 보옵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의 고난은 시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의 아픔이 그 이유가 뭘까? 변호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지 말고 시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욥기에서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의 삶, 그분의 삶은 시시한 고난 앞에서 엄살에 떨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망령된 법정에서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원망과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니들 나에게 침뱉느냐라고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옳고 그름도 그는 따지지 않고 살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 어떠한 고난과 법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고 그 가벼운 입술을 놀리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하며 밤중에 부르는 노래가 더 의미가 있고 멋짐같이 내 인생의 고난의 밤에 찾아올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밤이 오히려 새벽을 준비하는 요람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